네, 오늘은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은 18장부터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 우리 10계명이 나오는 그 본문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만을 오늘 볼 텐데요. 한 절 한 절 다 주의는 못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이렇게 짚어드리고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월요일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때 보니까 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장인이 이드로가 이렇게 왔을 때, 모세에게 왔을 때 이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도 함께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앞전에 이제 피난편 말씀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모세가 이제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했을 때 급하게 할례를 했죠. 이제 그 사건 이제 이후에 아마도 이제 돌아간 것 같아요. 십보라와 또 두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모세 혼자 이제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드로가 다시 데리고 온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두 번째 6절부터 이제 12절 안에 보니까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장인어른에게 이제 간증합니다. 거기는 이제 뭐 아내나 그 두 아들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인사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문안하고 같이 이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모습 보면서 저도 지금 이제 장인어른 집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을 때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친구들 간에 이웃을 만났을 때 간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느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간증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이제 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음의 전문.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체를 이제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주님과 나와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왜 남자들이 군대 가면 그 군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그 얘기를 즐겨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터져 나오는 간증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가 막힌 간증, 그 스토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이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 장인어른한테, 그렇죠? 이드로한테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그리고 찬송하는 모습.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왜냐하면 이제 이드로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한 신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첫날 우리 월요일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간증이 있어서 그것을 언제든지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증을. 그리고 그 간증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간증을 전할 때 정말 그 이드로, 우상 숭배하는 그 이드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간증거리가 그날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그날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간증거리가 있고 그 간증거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간증거리를 오늘도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화요일 기록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모세, 이제 장인어른하고 참 이제 은혜 받고 같이 간증 나누고 이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세가 아주 바빠요. 아주 일찍 아침부터. 왜냐니까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여자, 뭐 자녀들까지 하면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그 재판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 재판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이제 모세만 피곤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도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째요 너가 홀로 앉아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장인어른한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분별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너 그거 정말 그거 옳지 못하다. 너도 기력이 쇠하고 너 그거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제 조직을 개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에 대해 별표를 쳤죠. 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방법을 가르쳐 줄게. 먼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예. 모세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너가 지금처럼 똑같이 너가 리더로서 먼저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집중해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리더를 세워라. 리더를 세워서 말씀으로 그 리더를 세워서 그들이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리더들이 너의 일을 분담해서 하게 해라. 근데 그 리더 뽑을 때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공의로운 자, 이런 자들 조건으로 해서 리더십을 만들고 그 리더십이 너랑 같이 동역하게 해라. 자, 이렇게 하고 본인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귀향하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런 조직 개편 얘기하고 이제 장인어른은 이제 집에 가죠. 나중에 다시 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지만 아주 간 게 아니고 실제로 멀리 있지도 않아요. 위치적으로 멀리 있지도 않고 나중에 장인어른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성경 보면은 이 장인어른의 후손들이 보니까 이렇게 또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가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자기에게 집중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칫하다가는 모세가 앉을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자기에 집중되니까. 자,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게 집중되고 자칫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서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리더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리더를 세우는 사람, 예.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조건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이 두 번째 화요일날 교훈의 메시지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나의 위치를,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를 세우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고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가리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날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리더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자녀든 뭐 누구든 간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이제 1절에서 13절인데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1년 머물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온 거는 약 3개월 정도,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시내산, 여기서 이제 1년 머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일종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죠. 결혼식. 여기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불러낸 이유를 얘기하세요. 출애굽시켜준 이유. 그게 이제 5절부터 6절까지인데 굉장히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읽어드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제 출애굽하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끄집어내신, 건져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내 배를 위해, 그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삶이냐면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이거든요. 중보,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종의 피스메이커가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복의 통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라고,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의 삶,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오늘 핵심 음성으로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계명을 주실 것을, 이제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언약식 준비를 해라.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니까 먼저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옷을 빨고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경계의 선을 딱 그어서 하나님 앞에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딱 줍니다.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 밖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시고요. 만약 그것을 넘으려 하면 그는 이제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안에서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가장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가족,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오늘의 한 날.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성결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성결로 준비되라.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오늘 요 메시지가 이 본문의 핵심 음성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 거룩과 성결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게 이제 수요일 말씀의 핵심 음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목요일 말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여기는 이제 백성들의 성결을 이제 준비합니다. 딱 그래서 이제 성결케 해라. 그래서 이제 옷을 빨더라.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옷을 빠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거든요. 회개하고 어차피 정결케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죄악의 어떤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회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모든 백성이 떨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산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경고를 많이 하세요. 경고하라. 내가 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까봐 이제 그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선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질서와 뜻,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근데 그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참 우리의 그 뭡니까 뭔가 자유로운 것 같고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뭐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거하는 삶이 참 그 안에서 평강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신호등 같은 게 이제 없으면은 이제 막 편할 것 같죠. 근데 그런 질서가 귀찮아. 나는 지금 올라가고 싶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팍 가면은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혼란 속에. 이런 질서 안에 있을 때 더 안전과 평강과 또 형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평강과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 역사 중에 특별히 저는 14절에 성결하게 해라. 끝날 때도 성결하게 하라.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 안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옷을 빨고 오늘도 요 앞에 성결. 실제로 요 앞에 성결 이것을 이마에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은 오늘도 요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옷을 날마다 빠는 영적인 회개가 있는 회개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목요일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고요. 마지막 금요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 말씀은 요즘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보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10계명의 선해서 10계명의 내용이 이제 쭉 이제 이어집니다. 10계명이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10계명 어떻게 되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신, 우, 망, 안, 부, 살, 간, 도, 거, 탐. 저는 10계명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앞 글자씩 이제 외웠고요. 이제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인간과 인간 안에서의 이제 사이에서의 그 계명이죠. 그래서 요 10계명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두 가지가 나오죠. 10계명을 꽉 짜면 하나님 사랑 1부터 4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계명을 꽉 짜면, 그죠? 요 10계명을 딱 짜면 요게 나오고요. 요걸 또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요걸 꽉 짜면 바로 복음이 나오는 거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요지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국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을 이제 이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제 이거 뭐 한절 한절 십계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제 큰 주제들이고 하나하나 뭐 다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에서 물론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십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기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십계명에서 참 제가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들,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크게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형광펜 칠한 거요. 내 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로 쭉 나오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자,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이제 이게 참 저한테는 이게 크게 들어와요. 결국 이 십계명에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의미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이 물어보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크니까? 그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웃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이웃 사랑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의에 붙들린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고 자기 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인하여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가셔야 돼요.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 질투하신 하나님,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마치 연인이 질투하듯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에 의하여 또 위하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말씀 십계명 아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핵심 요지만 봤어요. 이제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일정이 좀 녹록치 않아서 따로 녹음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좀 전체 금요일까지 개요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이제 모일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증. 그렇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더 집중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